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이렇게 함께 듣게 되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시간도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다가서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쭉 공부해 오면서 이제 결론적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결론 부분에 4가지의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치를 바꾸자. 두 번째는 인본주의의 정체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 리더십을 회복하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나타나는데 네 번째는 이 창조론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삶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진화론이나 인본주의를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창조론을 믿는 창조론주의자들이 됐는데 신본주의자, 창조론주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은 이제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자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인생의 파트너.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같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고 또 좋은 그런 관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파트너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루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2가지의 원인이 작용을 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훌륭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사람들을 연구하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을 연구를 해봐도 이런 2가지의 원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2가지의 원인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한 노력 어느 날 나는 잘했는데 바깥에서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다 헛수고 되어버립니다. 내 힘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성실한 삶, 부지런하고 정직한 삶, 긍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성공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때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움직여질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째는 2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원인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은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농부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농부가
정말 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어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도와줘야 되냐나요? 하늘이 도와야 되죠. 때에 따라 때에 맞도록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 때에 따라 비가 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두 가지는 세상 사람의 말을 빌리면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파트너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이거 꼭 잊지 마라. 네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바로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교회 와서도 피곤하면 졸릴 때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러셨지 않냐, 이제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집을 같이 지어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눈 부릅뜨고 있어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파트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중요합니다. 자, 성경 속의 많은 승리자들은 이렇게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고, 그러면서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아요. 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 이야기 다시 한번 하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혼자 힘으로 됐겠습니까? 사실 그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거기에 요셉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혼자서 그걸 이룬 게 아니에요. 단지 요셉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런 마음도 움직이셨고, 그가 요셉을 총무로 삼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를 간수가 총무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됐던 것이고, 마지막에는 누가 그를 총리로 세웁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승리, 총리로 세울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감동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그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승리자가 되기에는 파트너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파트너로 절대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 총리가 됐는데 그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잖아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이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중요한 파트너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메대 왕 다리오의 외에 숭배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한 것을 뻔히 알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뻔히 알면서도 창문 다 열어놓고, 닫아놓고 할 수도 있는데 다 열어놓고 봐라,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서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파트너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왕보다, 다른 신하들보다,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자기 중요한 파트너로 그렇게 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상황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참 사울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아예 축에도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냥 밖에다가 이렇게 다윗을 밖에다가 양치게 하고 그 형제들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했던 거죠. 그 형제들만 다 들어와 가지고 왕이 피택을 받으려고 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밖에 나가서 정말 양치면서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 이면에는 다윗의 노력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의 칼날 앞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 죽음의 위기, 남의 나라까지 망명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그런 위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 속에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파트너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18편 1절에는 자기의 힘은 하나님이다. 시편 23편 1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적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죠.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할 때 다 헌신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그런 분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몇 번째 파트너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몇 번째 파트너가 되시고 있나요? 첫 번째인가요?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인가요?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여러분의 파트너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분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절대적 파트너, 1순위에 올려놓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맨 꼴찌, 있으나 마나한 파트너 자리에 세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파트너로 세우십시오. 솔로몬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잘한 일.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파트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천번제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작은 아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것이 결국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고 그의 후반부에 가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파트너 자리에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그런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그 자리에 올려놔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 파트너, 절대적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이 도왔어.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혼자서 걷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곳에
혼자서 걸으면 실패하게 돼요.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은 수많은 유혹자들, 미혹자들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혼자 걸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리 때들이 달려들 때 지켜줄 수 있는 이 파트너, 이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모시고, 이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당신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이분을 파트너로 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파트너로 삼고 싶으면 먼저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에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청하고 그를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멘토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묻고 그의 조언에 순종하라.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에게 물으세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자기 식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이고 왜 이렇게 했지? 그리고 맨날 회개만 하지 말고 물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 앞에 순종해요. 내 기분에 안 맞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결과를 올려드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 이게 파트너에 대한 예우입니다. 파트너 옆에 있는데 아무리 같이 가도 묻지도 않고, 네? 파트너가 옆에 가는데 그와 그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행동대로 한다면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너 혼자 해봐. 나 없어도 잘할 것 같은데, 나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가지려면 바로 이렇게 인정하고 의논하고 또 그의 조언을 들어주고 순종하고 마지막 결과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영광 돌리고 하는 이런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이제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는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파트너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파트너인 하나님께서 막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불성실하고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의 파트너인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뭔가 막 역사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우리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감동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감동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만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분도 우리 때문에 좀 감동받고 싶어 하세요. 자,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돕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무조건 돕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은혜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네?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실 것?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은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뭔가를 뿌리고 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망한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악한 걸 뿌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뿌리고 살아요. 그래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좀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왕이면 멋지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갖는 관심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비결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가 제때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게으릅니다. 방탕합니다.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아무리 제때에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준다 해서 이게 열매 거둘 수 있습니까? 나중에 거둬야 될 때 보면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병들은 거 걷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가서 뭐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 뭐 하늘이 돕지 않았다.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시냐. 이런다면은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파트너인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 성경에서 성공적인 승리자들, 승리했던 하나님의 파트너들은 다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만약에 형제들에게 팔려갔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 이놈들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리고 탈출하려고 하고 아니면 뭐 술에 취해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네,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의 장점은 꿈의 해석인데 꿈을 잘 해석하려면 항상 그 머리가 맑아야 되잖아요. 총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고 정결케 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읽다 보면은 형제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여기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실함, 손에 어떻게 보면 피 하나 이 흙 한번 묻혀보지 않은 요셉이 말이죠.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노예 생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노예가 된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기도를 딱 받은 그 다음부터 야곱에게 오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헤쳐나갑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이 야곱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삼촌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삼촌 집에 21년 동안 있으면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밤잠 못 자고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감수하면서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크리스찬의 인생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정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뭐 IMF다 뭐다 이런 거 만나잖아요. 근데 IMF가 우리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가 돈 꿔줄 때 그냥 꿔주지 않습니다. 구조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정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방식과 자세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서 맨날 복을 주세요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한 자세로 삶의 자세를 바꿀 것을 말씀해요. 그걸 딱 바꾸는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술에 취해서 방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알아주지 않는 곳에 누명까지 쓰면서 진실했어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성실과 진실,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 보십시오. 세상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하늘의 보좌가 있고 시편 103편 19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정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실과 진실 그리고 부지런함입니다. 성경이 모자르고 못하는 건 하나님이 채우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책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로서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